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여러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이 예배했던 예배자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편 15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 시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스스로에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다시 선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고백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세계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예배하지만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내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또 어떤 깊이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시편은 또 삶을 변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범이자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가정해서 질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바꿔서요.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누구 정도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나의 노래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장막에 거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야 주의 장막에 온전히 거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거할 만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저도 올라오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대언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 이런 의문이 없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나요?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찬 때도 이 찬양을 부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막에 입성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충분히 무언가를 갖추어서 여기에 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의 선포적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특권을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또가 갑자기 맞았다든지 아무 이유 없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그 상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저는 원래 이렇게 세상 말로 행운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응모하면 당첨되고 이런 거 잘 없어. 한 번도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제가 애써서 그걸 찾아서 한 적도 많지는 않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온누리교회 와서 목회자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엄청난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전체 목회자들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행운권 추첨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뽑으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뽑으시고, 모든 교회, 간사님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제가요, 한 10개를 뽑았는데 2개가 제가 뽑힌 거예요. 거기에는, 가족 여행권 있었고요. 그리고 1박 2일 휴가권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직접 뽑으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못 썼죠. 못 썼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가슴 뛰고 설레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 간사님들, 직원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안 주시나요?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제 20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방에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되게 제가 뽑혔는데 또 뽑혀서 나가니까 모두가 다 황당하게 쳐다보고,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뭔가 이름 써놓고 뽑아준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도 받을 정도로. 안 되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환희와 감격.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요, 그때 그 설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일어난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로또 맞은 것보다요, 당첨된 것보다요, 더 엄청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감격이 아니실 때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안 나가면 내가 뭔가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몸이 엄청 아파도 막 교회 나가야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책임이 완수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안 나가면 부모님이 호적에서 판다니까 나가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교회 나가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감격과 환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기억을 되새겨내세요. 날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그 이상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값 없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당신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격스런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가? 예배 드릴 때 말고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우리가 예전이라고 말하는 그 예배 드린 시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가?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경의를 표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함은 분명히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아니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 들어서 알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또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나서 또 돌아서서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우를 범하게 되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내면의 갈등 속에서 지쳐서 낭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의 현장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삶의 현상을 깊이 묵상하는 이런 모순덩어리의 신앙,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모순된 그 결과물을 늘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말씀의 열매를 내가 적고 기록하고, 그러나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삶의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그 죄와 이 허물의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런 모순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이쪽 주머니에는 은혜라는 것, 은혜의 열매를 막 열심히 구역구역 넣죠. 근데 이쪽 주머니에는, 바로 옆에 주머니에는 해결되지 않는 내 죄의 찌꺼기들이 여기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과연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와 허물의 찌꺼기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님의 장막에서 거함으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 던질 때에도 매우 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예배 자리에서나 동일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가 어떠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오늘도 이러한 삶의 죄와 허물의 그런 찌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의 그 부끄러움.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의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머리가 굵어졌다고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있게 될 기도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써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말씀을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큐티를 할 때에 우리의 이성만이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만이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 감정만이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면 은혜가 있고 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라고 깨달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것이 내 머리가 굵어져서 내 신앙의 연수가 쌓여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니면 OBC를 공부하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생겨난 교만이 아닌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족함 때문이 부족한 모습은 없는가. 저는 이게 정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스스로에게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너 스스로에게 답하려는 것도 교만한 거다. 왜 하나님, 네가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네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 네가 너의 머리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고 또 고백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내가 떠올리면서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평가하고 예배의 감격도 무언가를 통해서 계량하고 저 목사님 말씀이 대단해. 오늘 찬양이 이러이러해서 참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불러줘서 참 좋았어. 내가 평가하고 내가 계량하고 그러는 나의 오만함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저의 기도는 그래서 날마다 더 처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자리와 형편과 삶의 결과와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지식과 저의 판단을 없애고 온전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적합한 모습투성이인 우리들을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요. 이 앞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장막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성도로서의 정체성,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2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게 영어 성경, 영어 번역을 보면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비난받을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속상해서 저를 살짝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받아 합당한 일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이러한 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죠. 찬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정의인데요.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 정의가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자리 잡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습, 3절, 4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담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은 악으로부터 시선을 멀리하고, 그렇죠?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정욕을 키워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죠. 부당한 방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로는 우리가요, 사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죄의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죄의 종류들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으시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욕하고, 그렇죠? 이거 죄의 종류예요. 그렇죠? 죄의 종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종류.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외에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마음으로 한 건데,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건데, 가만히 그런 일들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숨겨놓고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오해예요, 오해. 난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일 많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상처받고 오해하고. 그건 오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다 해결되나요? 그러면 그냥 그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교회 안에서 행했던 일들도 잘 되짚어보면 내 마음을 위해서, 내 평안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게 부당한데 부당한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임마.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도님들이 원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을,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무기력함이 휘감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야 돼요. 근데 무작정 힘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의 본질, 정체성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자녀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우리가 썩어진 곳에 가서 그 썩은 것을,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야, 너야말로 내 장막 안에 거할 합당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 장막 안에 거하기에 합당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의 이름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주의 장막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지 돌아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이성이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예배, 그게 예배다라고 섣불리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의 그냥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나는 말씀 구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그 예배를, 그의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우리 지정의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인가요?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현실의 무게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참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